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시면은요,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내가 성령 하면 이어서 나오는 단어. 나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여서 잘못된 모습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령 하나님 하면은 방언, 치유, 신유, 무슨 치유 집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계신가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왜곡되고 편향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정작 그들이 구하는 성령의 은혜가 올바른 성령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령을 신유, 치유, 방언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마치 성경을 내가 축복을 얻는 도구로 생각을 해요. 마치 수리수리 마하수리, 아브라카타브라, 도깨비 방망이 뿅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중간 과정, 도구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익숙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위격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 조금 하등한 존재, 뭔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의 위격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실체나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음이 17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도구나 다른 하나님의 위격과는 달리 하등한 존재였다면 아마 영어 성경에서 it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것이라고 했을 텐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he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예수님의 속성과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성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더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고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만 자신을 가리킬 수가 있고요, 하나님 스스로만 의논할 수가 있고 교훈하며 정의의 길로 가리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요, 편재성입니다. 이 시편 139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 편재성은 세상 모든 것에 동일하게 그 같은 시간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편재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반대로 가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도 가장 밑에 밑바닥에서 숨어서 잠자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언제 어디였나 동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 그 편재성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불안하겠죠.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 하면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2015년 시작하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다 읽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서 머물러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약 한 절반쯤 읽으시고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읽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부분적이지만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잠언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학식이 많아진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 진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족한 저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진리신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그냥 헛된 교훈이나 그냥 무슨 단순한 설교나 조언만 해서 끝나지만, 진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이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동일하게 계신 편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오직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동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독한 마음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어리석은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나님을 속였다고 안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속성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령의 사역은 창조 사역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주도가 되어서 하시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셔서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참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은 뭐 설하다, 아니 고대 신화를 짜집기 한 것이다,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다, 일부분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 무어설의 이 진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한 부분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죠. 하지만 그 하나가 흔들리게 되면 전체 믿음과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자 의논하지 않았어요. 다 모인 적도 없었어요. 나는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할 테니까 창세기에서 했던 약속을 너는 기억했다가 여호수아에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되도록 스토리를 이어가자,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영역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약 40명의 저자였지만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앞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네 번째가 무엇이었죠? 진리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마치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처럼 너무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낸 이 보혜사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죄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게 어떠세요? 쉬우세요? 할만하세요? 재밌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시간들도 있으시죠.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신앙생활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로 핍박을 받고 내가 뭔가 손해를 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뒤로 퇴보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은 점점 불의와 거짓이 횡행해지고 악인이 점점 더 득세하는데 나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처럼 천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낙심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절망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만 혼자 있고 나만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이 불의한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외롭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이 선과 진리가,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셔서 가정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직장에 가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네, 갑자기 아멘이 작아졌어요. 자, 성령의 그 구원사역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 세례는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세상 가운데 고행과 순환과 참회와 윤회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뭐 운동과 건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중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에 관한 성령의 사역은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인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쓰지만 고대 사회에 이 반지의 모습처럼 해서 끼고 있었던 그 도장 반지예요. 아니면 원통형의 큰 도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소유자의 이름이나 그 사람만의 고유의 특별한 문양을 이 인장에다 새겨두고요, 그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이 서류가 진짜입니다, 그 진정성을 입증할 때 마치 우리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 인장을 이렇게 꽝 찍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장은요, 이 물건이 이 인장, 도장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보호해주는 안전한 것이라는 소유와 안전을 나타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죠? 누구 거요? 성령으로 인쳤으니까 누구 걸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소유권과 그 안전을 말해주는데 무엇이 안전하다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 사역.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컨대 우리의 삶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은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표정이 기쁘신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렇게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시다, 편지하시다, 영원하시다,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정말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후에 있는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 그리스도인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떼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 좀 부족해도 괜찮겠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안에 나타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자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인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혜와 이어지는 공식이 있어요. 두 글자, 뭘까요? 감사.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잖아요. 나에게 행위가 없고 나에게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과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셔서 나에게 그냥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 하셨죠.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루의 말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 어제도 말고요,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감사의 시간이 더 많았는가? 불평의 시간이 더 많았는가? 나의 말들을 돌아봅시다. 감사를 우리 입으로 표현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내 입으로 표현했는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근심하지 말게 하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죠. 거룩의 반대가 되는 것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며 근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들, 더럽고 합당하지 않는 말과 여러 가지 죄악된 행동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회방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뭔가 유별나서 저래, 저 사람 뭐 잘났다고 자기 잘난 척이 하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아유 나는 좀 이번에 그냥 뒤짐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신자에게 주는 권면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번에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한 10년은 살 수 있겠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됐어.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끊임없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분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거짓된 행실과 허탄한 행동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 성령 충만을 어떤 것에 대조해서 말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죠? 술 취한 사람의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아유, 오늘 힘든데 한 잔 마시자. 아이고 힘든데 이거 마시고 다 털어버려. 아이고 하면서 괜히 술의 힘에 빌려서 노래도 부르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의 힘에 빌려서 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에 자신을 맡겨버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치 그 사람들이 술을 찾아서 그 술의 힘을 빌리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절제와 방탕함을 가져오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절제와 거룩한 행실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반복되는 주물처럼 그냥 무의식 중에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정말 나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의 사역,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건 없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자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요, 놀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요, 찬양하다도 기쁘고요, 또 집안일을 하다가도 기쁘고요.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더운 가운데서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이 올라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 희락은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활력이 되는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입니다. 화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화평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참아야겠다. 인내. 참은 일자 세 개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내가 좀 참아야겠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그가 의와 그 심판을 나타내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악독한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는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다음은 자비죠. 이 자비는 남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선이에요. 이 양선은 자비와 비슷해요. 선을 행하는 건데 자비는 그냥 참고 뭔가 좀 소극적으로 좀 작게 그 선을 베푸는 건데, 양선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찾아내면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인치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나 중심적인 완고한 태도를 버리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서 온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노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온유의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욕망, 육적 충동을 억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작은 유혹 가운데, 때로는 시험 가운데, 때로는 반복되는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악한 법,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런 절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것 한 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정도만,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2가지만 집중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열매들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뭔가 커다란 그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함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죄의 모습이 무엇이 있었나요? 부도덕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육체의 소욕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나타나는 죄의 두 번째 모습은 분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에 먼저 내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 다른 또 누군가도 나에게 동일하게 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족을, 우리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주님의 전을 세워가 나가는 일들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담아야 되는데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까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나의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딸아, 아들아, 아빠, 엄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제발 나 좀 교회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런 고백을 들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도구